만나도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을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구석구석을 다 살펴본다 할지라도 문제 없는 그런 장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 옛적 어떤 시대에도 문제 없는 시대도 없었습니다. 미리 우리가 문제가 있을 것을 알고 예측도 하고 대비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지진처럼 예측을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마다 지진 재난 경고 방송이 늦게 나온다 항의도 하고 불만도 하고 불평도 털어놓지만 지진 일어난다는 재난 경보를 미리부터 해준들 우리가 대책이 있겠습니까? 조금 우리가 피신하고 어느 정도 조금 안전을 취할 수 있겠지만은 완전히 뒤엎어 놓게 되게 되면 아무리 재난 경고가 나와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예측조차도 할 수 없는 뜻밖의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죠. 왜 이런가? 이유가 뭐냐? 곰곰이 생각해 보고 내리는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그게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기 때문에 달리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부정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세상이니까 기대할 것 없다. 그러니까 빨리 죽는 게 낫다.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는 염세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문제투성이니까. 예측해도 소용없고 예측 못하면 또 못한 것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고 그러니까 살아봤자 그거고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다. 그러니까 일찍 삶을 끝내는 것이 낫다. 자살론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그렇게 주장들 했지 않았습니까? 불교 같은 경우에도 인생이라는 것은 고해 바다에 항해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속세를 떠나야 된다. 이런 세속적인 세상을 떠나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해요. 이 일반적인 부정적인 세계관 때문에 그와 같은 결론을 갖게 되죠. 그럼 성경적 세계관은 어떠냐?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요, 전혀 의미를 달리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문제 많고 문제 없는 곳이 없고 어느 시대를 살아도 다 문제투성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한 오셔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잖아요. 그냥 오셔서 계셨던 것이 아니고 사셨던 것이 아니고 오셔서 죄의 파멸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신 것이죠. 만약에 이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도 오실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문제는 달라지는 것이죠. 문제 때문에
망하는 줄 알았는데, 문제 때문에 고달픈 줄 알았는데, 문제 때문에 피곤한 줄 알았는데,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긋지긋한 문제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 찾아 나오고, 그와 같은 골치 아픈 문제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복을 받는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고 보면 문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처참하고 불행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 때문에 참으로 복을 받는 행복한 존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뜻밖의 일들이 일어날 때라는 제목을 잡고, 뜻밖의 일들이 일어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은혜, 이것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큰 소리로 따라 하십시오. 멈추어 서시는 예수님의 은혜. 한 번 더 큰 소리 시작. 멈추어 서시는 예수님의 은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는 큰 소리로 부르짖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십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십니다.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이 머물러 서서, 영어 성경으로는 Jesus stopped. 예수님께서 멈추셨다라는 거예요. 빨간 신호를 딱 보고는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딱 멈추셨다. 모든 행동들 자제하고 딱 멈추어 서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성경은 바디메오의 처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가?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인가? 바디메오는 결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명 인사는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그는 서글픈 인생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조차도 가지지 못한 처량한 인생이었어요. 바디메오가 자기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있는데 왜 이름이 없다고 그럽니까? 이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헬라어의 바라고 하는 바로 시작되어지게 되면 the son of,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는 아들이에요. 디메오가 바로 사람 이름인데 디메오의 아들로만 일컬어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은 나오고 있지만 정작 본인 자신의 이름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가지지 못한 존재. 그리고 그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아버지조차도 이런 놈을 어떻게 키우나, 이런 놈은 차라리 내다 버리는 게 나아,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이름조차도 붙여주지 않았던 것이죠. 생명은 참 모질 때는 얼마나 모집니까? 그렇게 내팽개친 사람이지만은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두 푼 얻어가지고 동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죠. 그래서 자기 이름도 소개되지 않고 맹인으로 그리고 거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도 그들도 볼 필요가 없어 보이는 그런 신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세였다.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Jesus stopped. 예수는 멈추셨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면은요,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이르렀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46절인데요. 46절을 좀 한번 앞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읽으시는데 조금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 이르르는 거예요. 여리고에 도착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에 도착을 하셨으면 여리고는 사람 살기가 참 좋은 데 아닙니까? 그럼 들어가셔서 좀 쉬었다거나 아니면 뭐 음료수라도 한 잔 마시고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나요?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리고에 도착했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들어오셨다가 그냥 나가시는 겁니다. 들어오셨다가 이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만큼 지금 시간에 쫓기고 계셨다. 분주하고 계셨다. 어디든지 정착해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으신 것을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추석 때 고향 갔다가 죽치고는 많이 놀다가 오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시골로 부모님 찾아서 가셨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사업자에서 직장에서 커피 와달라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마루에 한번 앉지도 못하고 부모님께 그냥 마당에서 인사하고 그냥 오신 분들도 없잖아 있으리라고 봐요. 왜 그렇습니까? 급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다른 급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갔지만 이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들 생각해보면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여리고로 들어가셨다가 여리고에서 이내 나오셔서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이 여정은요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셔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다가 이내 여리고에서 나오셔서 어디로 서둘러 가시려고 하시는 거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가셨다가 볼일 보시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서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번 여정은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시게 되게 되면 다시는 갈릴리로 가시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인류 대구원을 이룰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고초를 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그리고 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정은 다른 것을 생각할 형편의 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러 올라가신다고요? 죽으시러 올라가시는 마지막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감이 도는 그런 시간이겠습니까? 그러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시간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맹인이면서 자기 이름도 없는 사람이 또 거지인 사람이 부르짖었다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멈추어 서셨다고요. 스타프트라 그랬어요. 그냥 머물러서 다른 볼일 보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딱 멈추어 신호등 차를 몰고 가다가 빨간 신호 걸리면 딱 멈추어 서서 다른 것 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차에서 내려서 뭐 다른 데 가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딱 기다려. 빨간 신호가 풀릴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멈추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이 어떤 시간인데 네가 백날 불러봐라. 내가 너한테 신경 쓸 시간이 있겠는가? 내 입장 대봐라. 내가 너를 거들떠 보겠는가? 누구도 거들떠 볼 수가 없다. 지금이 어떤 시간인데 내가 죽으러 가는 시간인데 너희들 부른다고 내가 거기에 뭐 내 마음을 줄 아냐? 뭐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뭐 하셨다고요? 멈추어 서서 머물러 서셨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요 다른 데서도 좀 나오고 있죠.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뜻밖의 일을 당하게 돼요. 뜻밖의 일이라는 것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12살 난 딸아이가 중한 병에 걸려서 위독한 상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다급하는지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지금 중요한 중병에 걸려서 위독한 상태에 있다. 제발이지 우리 집에 오셔서 하나밖에 없는 내 딸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내 딸 아이를 좀 살려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간청을 해요. 간청을. 딸이 죽어가는 입장에 놓였을 때 아버지가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달려와서 막 부르짖어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야이로의 긴박한 사정을 듣고는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가시는 중에 여러분 잘 아시죠? 또 다시 뜻밖의 사건이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뜻밖의 사건이 발생한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어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2년 동안 혈루를 앓던 비천한 여인이 몰래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뭐를 대었어요? 손을 대었어요. 손을 갖다 댔는데 그 손댄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예수님은 가시지 않고 가시던 발걸음 딱 멈추어 서시는 거예요. 지셔서 스타프트 똑같이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셨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댄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라고요? 방금 대답을 해줬어요. 누굽니까? 바로 여자잖아요. 여자가 손을 댄 거예요. 지금 같으면 여자가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했다가는 큰일 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사셨을 때 활동하셨을 때 그때 당시에는 여자는요 사람의 수에 넣지도 않았던 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지만 여자는 사람 축에도 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 그러고요. 그 여자일 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혈루를 앓고 있는 환자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2년이 아니고 12년 동안. 이 혈루병은 성경의 제사장 규례에 부정한 병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혈루를 앓게 되어지면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간에 우리는 매로서 해가지고 막 그런 전염병 걸려가지고 막 엄청나게 혼자 이렇게 따로 수용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혈루도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도 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려있던 거예요. 그것도 12년 동안 이 병에 걸려가지고 있다 보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고 와가지고는 다 탕진해 버렸다 그래서 치료비로 약값으로 다 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자의 형편은 빈털터리 인생이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여자가 그런 형편없는 비천한 그와 같은 부정한 여자가 손대었다고 예수님께서 스탑한 거예요. 딱 멈추어 서신 거예요. 아마 우리 같으면 이런 느낌이 들겠죠. 내용을 잘 모르면. 그런 형편없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기 때문에 어떻게 네가 나한테 손을 대느냐,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손을 대느냐고 막 야단치시고 꾸지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딱 멈추어 서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발걸음 급하지만 멈추어 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어떤 시간입니까? 어린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손에 손을 대었든지 그것쯤이야 얼마든지 무시해버리고 꺼져가는 어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길을 재촉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멈추어 서셨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그 여인에게 은혜를 주기 위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조종하시는 분이 그 우주 만물을 조종하는 조종대를 손에서 놓으시고 가엾은 인생을 만나시고 그의 문제를 다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하고 보면,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시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멈추어 서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도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뜻밖의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은혜, 소원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소원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아멘. 바디메오를 불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도 고함을 치니까,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멈추어 서셔서 제자들에게 한마디 해요. 그를 부르라. 콜 힘해라. 콜 택시 하지 말고 콜 뭐라고요? 힘해라. 그를 부르라. 그래 제자들이 가서 그 바디메오에게 우리 선생님이 너를 부른다.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디메오가 얼마나 좋았던지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고 그리고 겉옷을 집어던지고 그리고 깡통도 집어던지고 깔고 앉았던 돗자리도 집어던지고 팽개치고 예수님에게로 달려간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을 봅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다시 한번 읽도록 해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자, 마음 약한 사람들 조금 마음을 좀 동이시고요. 조금 예민한 사람들 너무 예민하지 말기를 바라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그랬다면요, 맹인이 거지 아닙니까? 겉옷을 내버렸다면 거진 주제에 속옷이 있었을까요? 그냥 불구숭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그 다음에 뛰어 일어나. 여러분, 일어나서 뛰는 겁니까? 뛰고 난 뒤에 일어나는 겁니까? 이게 순서를 잘 봐야 돼. 성경에 뛰어 일어나서 뛰어간 게 아니고 뛰어서 일어나다. 스프링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펑 튀어올랐다는 거예요. 펑 튀어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께로 가요?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네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뭐를 해 주기를 원하느냐? 뭐를 물으신다고요? 소원을 물으셔요. 너의 소원이 뭐냐? 너의 소원이 뭐냐? 내가 너에게 뭘 해 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너를 위해서 내가 뭘 해 주기를 원하느냐? 뭐겠어요? 이 맹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죠. 선생님이요, 뭐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골프를 치시는 분들, 초보들이 가장 오늘 골프 칠 때 바라는 게 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골프를 못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분들은 보기가 뭔지도 모르겠지만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원을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가 곧 보게 되어. 자, 말씀이 떨어졌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뭡니까? 보게 되었다. 자, 여기서 구원하였느니라 보게 되어 사이에 놓여 있는 이 부사, 이 메디에이터리, 곧이라고 하는 이 단어, 즉시라고 하는 이 단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을 딱 하시자마자 바로 그 즉시 바디메오의 눈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못 보던 얼마나 처량한 신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보기만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며 살 수가 있다. 제발 좀 볼 수 있으면 얼마나 바랐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시더니 그 다음에는 소원을 물으시더니 소원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되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게 되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누구에게도 해 주시는 거 아닐까? 아까 돌발 사건이 일어나서 뜻밖의 일들이 일어난 사건 중에 12해 동안 혈루를 앓던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딱 멈추어 서셔가지고는 누가 이랬지? 제자들은 불만을 했어요. 아니 한두 사람이냐? 수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까지 예수님의 옷에 손 좀 대었다고 그까지 문제 삼고 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 머물러 서 계실 수가 있습니까? 막 제자들이 그렇게 막 불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누가 그랬는지 누가 그 행동을 한 사람이 나오기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그랬다고. 여차해서 그랬다고. 그 손에 내가 손을 대는 순간 내 몸의 전율을 느낄 수 있었다고. 주여 죄송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마음 흐느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도 말씀하시죠.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하였느니라. Your faith has healed you. has healed you. 힐링했다. 고침을 받. 우리 성경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네가 고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해요. 너의 믿음이 너에게 치유의 은택을 입히게 만들어 주었다는 말씀이에요. 부르짖음과 손댄 행위를 예수님은 뭐로 봤는가 하니까 믿음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행동하는 믿음 위에서 나는 멈추어 선다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을 보고 멈추어 서고 행동하는 믿음의 소리를 듣고 나는 멈추어 서고 그리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야이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뜻밖의 일로 시간이 지연돼요. 이 여자에게서는 참 너무나도 다행한 시간이고 감격의 시간이겠지만은 야이로의 마음은 쏙이 타는 거죠. 1분 1초라도 급한데 어서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내 딸을 좀 살려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멈추고 시간이 가고 하니까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초조할 수밖에 없죠. 시간은 자꾸 지연이 되는 겁니다. 집에 가서 보니까 아닌가 다를까 사람이 나와서 비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야이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이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을 것이고 가슴은 갈기갈기 있을 것이고 앞이 캄캄하게 보이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게 되어지면 그 슬픔 그 고통을 누가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얼굴이 백지장까지 되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야이로가 그토록 예수님께 소원을 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자기 집으로 오시고 계시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이로의 소원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렸구나. 그런 말이, 그런 소식이 왔구나. 네 딸이 죽었다라고 해서 너의 소원이 취소되거나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다시 한번, 마저 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앞이 캄캄한 사람, 꺼지고 무너지고 갈기갈기 찢기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네 소원 취소하지 마. 네 소원 취소될 사항이 아니야. 다만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 두려워 말고 뭐만 해라. 믿기만 해라. 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와도 너는 믿는 자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어떻게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어? 근데 우리 주님께서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Just believe. 단지 네가 뭐 하기만 해라? 믿을 뿐이다. 믿기만 하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아멘입니까? 죽음의 소식이 들렸다 할지라도, 그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결론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도 우리 주님은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뜻밖의 일들이 일어났을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뭐를 붙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을 붙드는, 믿음을 지키는 그런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하십시오. 더 귀한 것을 계획하시는 예수님. 시작. 더 귀한 것을 계획하시는 예수님. 이따금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도 멈춰 세우실 때가 있어. 우리의 가는 길도 멈추도록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 나가다가도 멈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해요. 하던 일도 멈추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기도 해요. 이때까지 나 몰랐었는데, 건강한 줄 알았는데, 감기도 한번 제대로 안 걸렸는데 하도 건강보험에서 종합검사 받아보라고, 무슨 검사 받아보라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그것도 받으러 갔는데, 아니 의사가 뭐 검진을 하더니 큰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낫겠다고, 큰 병원에 가보시는 낫겠다고 해서 큰 병원에 갔더니 뭐 방명이 나오고 오늘 당장 입원을 하시라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돼요. 병원에 입원해서 환자복을 딱 갈아입는 그 순간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일들을 다 멈추어야 돼요. 직장 가던 것도, 공부하던 것도, 책 읽던 것도, 뭐 하던 것도, 세워놨던 계획도 다 멈추어야 돼. 잘 나가다가도 멈춰야 되고, 지금까지 해오던 일도 다 멈춰요. 그럴 때 정말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됩니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내가 이래야 되나? 혹시나 뭐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불안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죠.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하니까 주님의 멈춤 속에서, 주님의 멈춤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뭐 때문에 멈추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주님의 멈춤을 다시 한번 되뇌어 봅시다. 주님의 멈춤,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멈추셔요. 가던 걸음 멈추셔요.
멈추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바디메오, 길가, 노변 인생, 길가의 인생을, 그 바디메오를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예수님 앞에 있게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에 안 하는데요. 아멘 하기 싫거들랑 그냥 길가에 앉아가지고 거지로 살아가셔요. 그런 인생을 누구 앞에 있는 인생으로? 예수님 앞에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인생으로. 자, 성경을 보죠. 50절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누구 앞에 있죠? 예수님 앞에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2절 끝부분 곧 보게 돼요. 그가 곧 보게 돼요. 시작. 그가 곧 보게 돼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예수님 곁에 인생으로 예수님은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멈춤은 결국 바디메오를 예수님 앞에 있는 인생으로, 예수님 곁에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멈춤을 또 생각해 봅시다. 아까 야이로의 딸 이야기했고, 야이로 이야기했고, 혈루병 여자 이야기했는데 그 사건들이 갖는 의미가 바로 뭡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 절망적인 문제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문제의 해결은, 그리고 그 문제의 능력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앞에 나왔더니 해결되더라. 혈루도 말라지게 되고 죽었던 자도 살아나게 되고 눈먼 자도 고침받게 되어지더라. 예수님 앞에 해답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의 멈춤은 야이로에게 있어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견고케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뜻밖의 일들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어졌을 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 뜻밖의 일들로 인하여서 내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거다. 이럴 때일수록 내 믿음을 더욱더 마하게 되어져야 되겠구나. 견고하게 되어져야 되겠구나. 이 뜻밖의 일들로 인하여서 주님이 오히려 나를 더 복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로구나 하는 깨달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멈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형편없는 사람, 이름조차도 없는 사람, 장애를 가진 나,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형편없는 처량한 사람의 부르짖음에도 우리 주님은 반응해 주시고 멈추어 주셨어요.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멈추어 주셔서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멈추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멈추어 서시고 우리에게 돈독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멈추시고 주님 곁에 머물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멈추시고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멈추어 서 주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뜻밖의 사건, 뜻밖의 지진이 일어났지만, 뜻밖의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 그러한 문제들을 통해서도 오히려 해결의 은총을 힘입을 수 있는 우리 병영교회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